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면서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이지만 우리 저 멀리까지도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아모스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목요일마다는 교리 설교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주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과 기존에 믿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가지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기둥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들이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리 설교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시면 이 잔소리의 전체적 내용은 항상 이제 혼내고 못하는 거 지적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지막에 한마디가 이제 그 진심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이 얘기 딱 하실 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 마지막 말이 진심이라는 거 알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게 청년 시절이나 이게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는 거기까지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 앞에 있는 기억 때문에 뒤에 있는 그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게 이 부모님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모스 전체를 보시면요, 95%가 다 혼내고 져주고 망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요 말씀 여러분 읽으신 11절부터 15절까지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전체를 보시면 이 전반부의 1, 2파트와 후반부의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중에 세 번째 파트까지는 다 혼내는 말씀이에요. 다 혼내는 말씀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모스가 특별한 환상 5가지를 보잖아요. 이 5가지 전체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11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죽여버린다는 게 제일 심한 하나님의 분노이잖아요. 근데 그 분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모스 9장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인용한 성경은 다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그래서 이제 번역한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이 같은 내용과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같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이제 생겨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사도들이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이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장막은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를 이 신약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포함하면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백성이 어떠한 형태로 구원받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이 조금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이 내용은 정말 짧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 너무나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의 그 영적인 멘토였죠. 물론 실패한 멘토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지니까 야,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하다가 이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니앗은 죽고 이 법궤가 블레셋의 그 전리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리품으로 간 법궤가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차원의 영광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법궤가 이게 기란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던 법궤가 이 블레셋을 거쳐서 다시 돌아올 때는 유다 지파로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그는 이 법궤를 다시 실로로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뭘 준비했냐면 이 법궤를 원래대로 따지면 원래대로는 이 법궤는 실로의 성막 안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법궤를 거기로 가져가지 않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은 이 법궤를 관리하고 이 법궤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쳐서 그곳에 다윗성에 이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다윗은 이 법궤를 섬기는 자로서 매일 밤낮을 이 법궤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무너진 장막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의 중간에 다윗의 장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실로에서 성막, 법궤가 없는 성막을 관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아비아달과 사독 둘 중에 누구인지는 정확히 표현은 안 되지만 아마도 아비아달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이것을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 안의 법궤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만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아론의 지파를 따는 그 계열만 거기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온 이후부터는요, 그는 법궤 앞에 매일 밤낮으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시겠지만 그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예배자였냐면 여러분과 동일하게 매일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언제 시간이 나면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을 놓고 뭘 짓고 싶어 했냐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열정적인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샬롬의 아들, 그 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이미 예수님 시대가 되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가치가 이전만큼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상태였고 거의 장사터였습니다. 그냥 뭐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다시 성전, 즉 예배하는 곳을 회복할 텐데 그 예배 회복이 어떤 회복을 포함하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화려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느 정도로 화려했냐면 다 금이에요. 금박이 금칠을 다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 옛날 어른들 보시면 이렇게 막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이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금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성전 자체가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그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무 멋지다,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걸 가치가 있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그 예언이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에돔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마소라 사본에 의해서 이제 이게 그 에돔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70인경에는 이게 아담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아담이 무슨 뜻이죠? 아담이? 예, 그렇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졌습니다. 많이. 예.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남은 자와,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타락한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에돔이어도 동일한 해석이에요. 에돔이 어떤 나라였죠? 버림받은 자들이었잖아요. 붉은 자들, 그 에서의 후손들,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 다 모아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까지 계속 아모스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니네 같이 다 맞을 거고 니네 죄가 얼마나 악한 죄냐면 내가 7가지 죄악을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거 죄벌 불, 죄벌 불,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방인이 짓는 죄를 니들도 지고 앉아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내가 환상으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그 광주리 여름 과일 환상, 진짜 실제 망하는 환상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나라를 내가 무너뜨릴지를 너희들 알고 있어라 딱 얘기한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에, 이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하나님은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막 남편이 뭘 잘못하고 부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막 우리가 말로 공격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대방을 봤을 때 어느 순간 처음에는 넌 이렇게 당해도 싸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싸움 끝난 겁니다. 그냥.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자녀들 때문에 열받아갖고 막 혼내다가도 그 혼낼 때 거기에 딱 불쌍한 시점이 딱 이게 나와요. 제가 사실은 저희 첫째 찬소에 대한 마음이 왜 바뀌었냐면 저희 찬소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하루는 엄청 이게 혼이 났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맞춤법이 틀린 글씨로 편지를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저 찬수예요. 에어도 아이로 썼어요. 찬수예요. 이렇게 쓰면서 엄마랑 이제 저는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목소리를 쓰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자꾸 소리를 질러서 엄마 목이 상하는 걸 보니까 제가 엄마랑 멀어지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봐, 이게 찬수가 이런 아이야. 그러니까 찬수는 딸처럼 키우고 찬이는 아들처럼 키워. 찬이는요 뭐 안 혼나는 애. 얘는 막 혼나도요 막 앉혀놓고 선 세워놓고 너 오빠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뭐 딴짓하고 눈 딴 데 보고요. 얘는 안 혼나는 애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찬수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소중하게 다뤄줘야겠구나. 마음이 약한 아이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는 짓긴 짓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보면 못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다 맞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매를 탁 던지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안아서 고칠게. 때려서 고칠게가 아니라 안아서 고칠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고침의 방법을 선택하시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모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즈벌에서 시작된 그 대학교의 부흥운동에 아주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설교자가 없어요.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찬양팀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감리교 계열의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감리교하고 동의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고 확실한 게 뭐냐면 아무도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그냥 평범하게 드리고 난 이후에 2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나무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막 부흥이 되니까 유명한 설교자와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가 집회해 줄게. 내가 말씀 전해 줄게. 얘기할 때 다 거절했어요. 그 학교에서.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부각되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계속되었을 때 지금 이게 한국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그 숭실대에서 예배 부흥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 아내 학교 경희대에서 기독교수회를 통해서 이게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료를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4월 7일인가에 토요일 날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기독 교수들이 모여서 이 대학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찬양 인도를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절망의 시기, 그러니까 가장 그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운동은요. 그 시기가 가장 절망의 시기였어요. 1차 부흥운동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애들을 유괴해서 살해하고 납치해서 팔아버리고 보통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형상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부조리의 구조가 너무나 악하고 술에 쪄들고 마약에 쪄들고 이런 일들이 사회를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부턴가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시더니 그 부흥의 불씨가 미국 전역을 바꾸고 세계로 막 퍼져나가서 그 불씨가 옮겨져 온 게 어디냐? 평양대 부흥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선교사로 선교 헌신하고 선교사로 자기 희생해서 나온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던 거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사 두 분이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땅을 밟은 게 이 땅의 복음을 이렇게 놀랍게 역사에 꽃피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말세라 그러잖아요. 막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말씀이나 성경이나 모든 걸 비춰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냥 아모스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회의 부조리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과 방안들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로 딱 해석해요. 그날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배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예배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싫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우리에게. 그 공감하시죠? 예. 하기 싫은 우리에게. 예. 정말로 원치 않는 우리에게. 제가 진짜 진심인 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매일 예배가 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도망 나왔어요. 예. 핑계는 나 교단에 가서 사역해야 된다고. 이게 핑계였지만 매일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다녀야죠. 공부해야죠. 이게 뭐 매일 예배 드려야죠. 이게 뭐 일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도망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도망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에 도망을 갔던 저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곳에 저를 불러서 탁 묶어 놓으시고 매일 예배 드려 이거예요. 저는 또 혼자 하는 거 억울하니까 여러분 끌어들인 거예요. 네, 같이 하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진짜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 속에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율법에 적혀진 성전법에 따라서 막 짐승 잡을 때 막 핏불이 이런 거 막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냥 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가 눈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솔직히 말하면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는 아직 다윗의 장막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그 행복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과의 이 심리적인 그리고 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동행이 그에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오늘도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성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개척한 목사의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 지금 몇 명 모이냐 했더니 지금 7명이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고 2분이 더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야, 너네 이게 참 그래, 이 길이 힘들다. 이 길이 진짜로 요새는 예배를 줄여야지 성도가 모인다고 얘기하는데 이 길 택한 거는 참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포기하지 마. 진짜 예배자들이 있어. 그때 맞는 것 같대요. 진짜로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믿던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면 이상하세요. 매일 저녁에도 예배드리죠. 그럼 뭐 주여 맨날 삼창하고 부르짖죠. 불 끄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초신자가 오면요, 원래 교회가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오면은 교회는 원래 이런 데구나. 교회는 원래 매일 예배 드리는 데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아닌데 저 사람 절대 믿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진이랑 우리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민선호 이런 애들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 희태 형제도 오고 있잖아요. 저 밑에서 또 구름 과자 먹다가 또 저희 아내 만나가지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그걸 안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군요. 그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병원 망합니다. 오늘 제가 용성이한테 병원에 환자들 많이 있는데 하루에 10명 온대요. 아픈 사람은.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건강한 애들이잖아요. 건강한 애들이 계속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은 망해요. 교회는요, 여러분, 의인들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 그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예배자로 나올 때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은혜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증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추수를 했는데 추수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추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씨 뿌릴 때가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바로 뒤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밟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포도는 오랫동안 저장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이 포도는 그때 먹을 거는 그 제철에 딱 먹고 나머지는 포도주 틀에서 발로 밟아가지고 그 짠 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저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를 너무 많이 밟다가 아직도 밟을 게 많이 남았는데 또 씨 뿌릴 때가 또 온 거예요. 파종할 때가 오고 씨 뿌릴 때가 왔고 연달아 이게 포도도 다 밟지 못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인데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막 세고 있는데 또 잔액이 또 들어가지고 추가도 입금이 또 돼가지고 셀 때마다 다시 세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일시 백천만 하고 띵동 또 들어왔어요. 에이 다시 세야 돼. 일시 백천만 띵동 또 들어오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날에는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게요 이 땅에서의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로또가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죠? 그죠? 로또가 딱 되면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로또가 됐다.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 위에 있는 분 웃으시네요. 로또 되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로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실 그 한 주간만 행복하실까요? 통장에 잔액을 볼 때마다 행복하시겠죠?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야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죄인이 여길 들어오다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같이 빚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로또가 됐다니 이 기쁨이 있는 것과 더 큰 그것보다 훨씬 큰 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고로.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되세요. 그 부자가 되실 때 정말로 부자가 되시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시냐면 야 천국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나 이것보다 그게 더 좋아.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된다 안 된다. 네, 주님 여러분 로또가 됐는데 그 토요일에 당첨된 사실을 알자마자 주일 아침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또 종이 붙들고 아마 주님 원망할 거예요. 멱살 잡을 거예요. 주님 언제 이때 오시냐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근데 한 주라도 돈 써보게.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진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하냐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시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내용은 어떤 점이면 여기 그 단 포도주 이게 뭐냐면 신선한 포도주라는 의미예요. 신선한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흐르는 이 산에서부터 그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 포도주가 막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초등학교 때 살던 지역이 개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카콜라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공장이. 그 견학을 가면 저 견학을 한번 가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수도꼭지에 틀었는데 거기서 음료수가 나오는 그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집에다가 이런 수도꼭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틀면은 막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진짜 산에서 이 단포도주가 막 이렇게 절절 흐르는 것같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네, 우리 민정 선생님 많이 빨라졌죠, 그죠? 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다 이게 초인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단어고 모티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포도주를 지금은 이제 유리병이 있으니까 대부분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는 이 시대에는 가죽 부대 안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근데 가죽은 어떤 성질이냐면 오래되면 이 가죽은 경직도가 더 세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래된 소파들, 가죽 소파들 보시면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피부가 건조해지면 막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건조해지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가죽은 그걸 감당해내요. 근데 신축성이 없는 가죽, 오래된 가죽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내용이 마태가 세리였는데 부름받는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름받으면서 막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창기하고 어울린다, 죄인하고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 아까 얘기했죠. 남은 자들, 에돔의 남은 자들, 뭐 그게 사람이든 아담이든 에돔이든 동일한 의미예요. 의미 자체는 그 남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는 영혼들 못 품어.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다 받아낼 수 있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제 친구가 그 유명한 파워포인트 강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강의하고 삼성에서도 강의하는 강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20살 때랑 지금이랑 패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 20살 때도 어른처럼 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어른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차림도 똑같고 항상 정장. 예. 하늘문 기도원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하늘문 기도원은 트레이드마크가 몸빼바지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정장이에요. 항상 정장. 청바지도 한번 제대로 안 입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능력 있는 친구인데 요새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어떤 도전에 직면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같이 뭔가를 시작하자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걸 가르치자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근데 그 스타일로 하면 안 돼. 망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1인 그 방송하는 애들 보시면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애도 없어요. 다 희한하게 입고 머리도 희한하게 자르고 말도 희한하게 하고 이게 특이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자유로움이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일단 머리를 볶아라. 네. 머리 파마도 하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좀 이렇게 걔는 치마도 잘 안 정장 치마만 항상 입으니까 이게 좀 쫄쫄이 같은 바지도 좀 입고 그냥 무언가 좀 이게 신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 변화를 좀 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자기는 죽어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못하면 너 망해. 얘기했거든요. 시대도요. 이 흐름을 따라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데 이상하게 이 공무원 사회하고 교회는요 잘 안 변해요. 이 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가 좀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놔야 될 때가 됐구나 이게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청년들을 같이 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공감도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쟤네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제가 이미 뭐가 되냐 꼰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읽으면서 야 나는 끝났구나 청년사역은 그 책을 덮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행태가 MZ세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사실 이해하는 척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진짜. 동의가 안 돼가지고 좀 민족에서 보면 많이 힘든 게 있어요. 왜 저러지? 힘든 게 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품는 게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목회적 조언 가운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네. 모자 쓴 거 벗기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바지 좀 터진 거 꼬매려다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이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그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목에 안욕이 있고 안목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새롭게 변화하고 바꿔지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다 있어요.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 불편함들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빛과 소금교회의 3부 예배는 파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도 얌전해. 유빈이 선비잖아요. 선비. 예. 저는 유빈이도 막 머리에 염색도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주에도 새로운 노래 막 하는데 자기도 잘 몰라하고 틀리고 말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막 랩 같은 거 막 우리 은혜가 안 되죠 어른들은. 그러나 저는 3부 예배는 정말로 교회를 오지 못할 아이들이 오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바뀌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반주자들은 뭐 민전집사기 나이 드는 애 빼야 돼요 다. 예, 그 바리새인들 빼고 새로운 애들 어린애들 막 키워가지고 막 반주도 막 특이하게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이 3부 예배 자체는 정말 죄인들이 문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낮은 문턱이 있는 예배, 그리고 나갈 때는 문턱이 너무 높은 교회, 그 예배.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다. 이 교회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와서 변할 수 있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목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위에층에는 키즈 카페를 하고 싶어요. 왜 키즈 카페라냐? 애들의 매일의 예배를 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부모가 매일 예배를 올 때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키즈 카페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애들 키즈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우리 애들 교육도 되고 있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 안전하고 가서 교사들이 지키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엄마들이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저녁밥도 해먹이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돈 생기면 꼭 키즈 카페 하게 해주세요. 정말 최첨단 시설 다 해놓고 막 레이저도 쏘고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너무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호별이가 그 키즈 카페를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를 막 휘저으면서 뭐야 그러면 모이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뭐 놀이할 때 교회 놀이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는 공간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키즈 카페에서 예배드려? 그럼 어때요? 키즈 카페에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전쟁통에도 다 천막치고 예배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천막치고 예배드린 교회들이 영락교회 다닌 거 된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 저는 그게 절대 바뀔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바뀌지 못할 틀이 아니라 예배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 놀랍게 증거되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전 반대예요. 여기 막 조명 달고 레이저 쏘고 이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원래 드린 형태로. 그러나 새로운 아이들의 영혼들은 새로운 가족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교회 좀 파격적인 사역자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예. 막 머리 노란색으로 하고 다니고 막 쇠살을 달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애들 막 이게 놀아주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들. 예전에 그 탱크 목사 아시죠? 탱크 목사라고 그 홍민기 목사님 수련회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애들 수련회 데려가고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구절 외우면 칩을 줬어요. 그리고 그 카지노 공부해가지고 블랙잭 하면서 애들 막 블랙잭 하고 다 돈에서 다 따면 그 칩을 얻자고 애들 말씀을 외우고 첫날 집회 때 하기 전에 담배 피고 싶어서 다 나와 봉고차 태워가지고 저 멀리 가서 다 담배 피게 해주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말씀 전하니까요. 그 수련회 3박 4일 기간 동안에 담배 피는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카지노가 즐거운 게 아니라 말씀 구절 외운 것 때문에 감격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문화를 따라서 말씀이 퇴색되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를 압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있다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 보세요. 이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이방인들 그렇게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니까 사도들이 모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도 못 진 짐을 왜 그들에게 지어가지고 그들 영혼도 죽이고 니네도 죽니? 하지마. 니들도 못하는 거잖아. 결론은 뭐냐? 그들에게 이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뭐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 좀 지키게 하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강요하지 마. 그냥 예배 드리게 해.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 결론이었어요. 얼마나 파격이었겠습니까? 맨날 할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그 할례가 없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건요 정말 큰 파격이죠. 그게 바로 무슨 예배냐?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드리는 횟수만으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열어놓고 그들이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가치라도 양보할 수 있고 진리만 아니라면 어떠한 가치라도 포기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야죠.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예언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포로를 되돌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아모스 들은 말씀 중에 제일 편안한 말씀이죠. 맨날 죽이니 뭐 칼이니 뭐 다림줄로 달아보 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다 그냥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 마지막에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너 포로로부터 돌릴 거니까 그렇게 한 거야. 너 내가 그 망하고 황폐한 곳에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그죠? 화를 내면 계속 내시든지 좀 이렇게 뭔가 반전이 있으려면 이 힌트를 주시든지 아무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에 멈춰요. 바로 회복이에요. 바로.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이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를 치렀으면요 우리 다 죽었다니까요. 진짜 대가를 치렀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막에 반전하는 거예요. 한막에 딱 막 하나 딱 거치는 순간 반전. 지금부터 회복 땡.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죽이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땅에 너희들 심고 다시는 뽑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제가 은혜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다. 물론 이 교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정을 보면서 외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내가 막 타락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리 아니에요. 이 교리는 언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교리냐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덮이는 사하심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드셨군요. 이거 말할 수 있는 그때 말하는 교리예요. 아 진짜 그 교리가 진짜였구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저는 그 감격을 우리 같이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그것을 입성하는 그날에 권사님 저 같은 쓰레기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망할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로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뽑히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니네 진짜 악한 애들이고 니네 진짜 죄인들이고 가능성도 구제 능력도 어떤 것도 없는 1날에 1%도 가능성이 없는 다 죄인들인데 내가 니들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니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니들 심을 거야.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할 거야.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마 매일 예배 얘기하면서 이 교회 왔으면 아무도 안 뽑아줬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안 다녔을 거라고. 근데 몰랐잖아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배에 오는 횟수가 제일 성실했던 우리 민정 집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가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깜깜하대요. 예,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 질문이 우리가 모두 다 있어요. 근데요, 저는 뭘 믿냐면요, 우리 힘으로 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 힘으로 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뽑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잘 걸어가시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회복의 상징으로, 회복의 진짜 표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빛가수 공교회. 그곳에서 정말 죄인이어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임철 목사, 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대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찬양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이게 저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 있냐면 진짜 그런 곳에 그런 땅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한국 땅이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예배 없애는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끄세요. 그냥 다 끄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그런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그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 땅에서 그걸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